샬롬! 네,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처음에 광고를 하기로는 원래 지난주 주일까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자라고 광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부득이하게 다음 주까지 3월 27일 주일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을 못 보는 것이 너무나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된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딱 한 구절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십자가 신화가 아닌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혹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아시나요? 네, 이 찬양은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웬만하면 다 알고 있을 법한 찬양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듣고 부를 때마다 이 찬양의 가사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흔히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생명을 보내실 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러한 마음으로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삶은 원래 고통스러운 거야, 너에게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해주겠어, 이러한 마음으로 보내셨을까요?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생명을 보내시면서
조금 전 전도사님이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은 마음으로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야. 네.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시고 사랑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네,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라고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우리 모두를 만드실 때 가졌던 계획은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멘. 네, 이처럼 우리 주니어 워십의 모든 친구들도, 전도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심지어는 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그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모두가 다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런데 친구들, 모두가 다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아멘. 네, 예수님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나는 사랑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이 땅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온 것도 아니란다. 얘들아, 나는 고통을 받으러 이 땅에 왔단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란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이 매 주일 예배 전에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인 것이에요. 사도신경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 부분만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네,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던 로마의 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은 로마의 역사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읽는 성경이 아닌 일반 역사 가운데도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의 이야기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신화도 아니고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을 창제한 것 같이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2000년 전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아픔 또한 진짜 고통, 진짜 아픔이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예수님은 왜 그러한 아픔을 겪으셨을까요? 네,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아멘. 네. 약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실제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실제로 채찍에 맞으셨고 창에 찔리셨고 나무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난데 그 말씀을 어긴 대가는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건 난데 그 배신의 대가는
예수님이 치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아픔을 겪은 것일까요? 네, 사실 그 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그 책임을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아멘. 네, 오늘 조금 전 이 말씀을 세상의 법대로 하자면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처를 입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짓밟혔다.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그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신화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를 살리기 위해 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선물.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 또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신화가 아닌 역사임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머리로는 알고 귀로는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위한 실제적인 사랑이었음을, 그저 누군가가 지어낸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듣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믿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믿는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의 삶을, 나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